오늘은요 가정의 달 중에서 두 번째 주일이죠.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부부가 만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러면 또 나 또한 부모가 되고 해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도 중요하고 우리의 부모도 중요하고 서로 부부간에도 너무 중요하지요. 성경에서는요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정의 공동체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 이야기보다도요, 자녀 이야기보다도 부부관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와 또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도 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관계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의 관계는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이런 거 저런 거 이벤트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성경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세우는 행복한 우리 가정 해서 5월 달의 타이틀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부부관계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좀 점검해서 말씀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이번 2025년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좀 세워보자라고 해서 말씀으로 세우는 행복한 가정,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앞에 현수막이 있으니까 한번 그대로 말씀으로 세우는 행복한 가정 시작.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로서, 그렇죠,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또 한 분만 살아계신 분도 있고 뭐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 입장에서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해야 그 가정의 행복이 깃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녀 입장에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장으로 묶어주면요, 내가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 설명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그랬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내용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절, 2절, 3절이 끝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 또 공경,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 이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또 아비들아, 요거는 자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여,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서 아이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해라 라고 하는 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부모의, 이게 왜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성경 아니에요 이거. 4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공격하라고 나오는 그거 아니죠. 여기 잘못 끌어온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아버지 입장에서 지난주에는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양육하고 길러내라라고 하는 거. 이거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근데 다시 한 장짜리로 묶어서 보면요, 틀렸어도 괜찮아요. 그냥 올려주세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 장짜리로 묶어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이제 바꿔놨네요.
참 방송실이 참 빨리빨리 하니까 좋아요. 근데 자녀들 오늘 부모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다음에 공경하라. 이로써 땅에서 장수한다. 이걸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뒤에는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자녀에게 교육하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왜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에 대한 게 같이 붙어 있을까라는 겁니다. 목사님 3절까지 하고 끝내면 되는데 왜 4절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모와의 관계를 잘 지내야 내 자식이 나와 잘 지낼 수 있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중간에 연결하는 관계부사 또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그랬죠. 부사가 들어가 있는 이유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말은 또라는 말이 1절, 2절, 3절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녀로서 부모와 좋지 못한 관계가 있으면 네가 아무리 네 자녀를 교육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엽게. 아이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할머니한테 저렇게 하면서 나보고 잘하래. 말도 안 돼. 아이고 아버지 교회에서는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집에 가면 막 할머니 구박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가 노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비들 내 자녀 내가 부모와 잘 지낼 때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도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와 엉망인데 문제가 있는데 내 자식이 나한테 효를 한다?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나중에 우리 자식들도 나와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오늘 한번 1절, 2절, 3절을 좀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한번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자고 했으니까 성경에서는 나와 이게 자녀 입장에서 부모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 무슨 뜻이에요? 또 순종은 무슨 뜻이고? 공경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한테 부모님 공경하라 그랬더니 얘는 진짜 장난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격하라. 공경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부모님 공격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버이 주일이니까 내가 아들 입장에서 딸 입장에서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그것이 좋은 모습이 되고 그 좋은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거지. 여러분 순종하세요. 이것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 끝나버렸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기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예, 아멘 했는데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목사님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 순종의 의미를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개념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본문을 왜곡해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이 본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본문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 예배소서 하면은 예배소서의 기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바른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예배소서는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예배소서를 전체 이해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쉽게 생각하면 1장에서 6장까지 되었는데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장에서 3장까지, 4장에서 6장까지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제가 내용을 읽어보면서 요약하는 게 뭐냐면 믿어라 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1장 1절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간단해요.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뭐예요?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믿고 믿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살으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4장에서 6장까지 오늘 본문 6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살으라 라고 하는 계명을 줄 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착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 진짜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자녀처럼 살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존 메가더 목사님도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착하게 살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착한 사람이 되면 착하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To be, 그러니까 being이 중요한 것이지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do, 하다, 행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be는 존재예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being, 내가 존재, 되어지는 상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게 되면 being 하면 doing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지가 노력하죠.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노력해야지, 내가 doing이 좋아야 된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이 뭡니까? 밖에는 회칠한 무덤같이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러나 그 속이 썩고 냄새나고 이런 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속이 좋으면, 나무가 좋으면 두이닝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전체에서 바울은 그래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살으라 라고 하는 것. 근데 삶에 있어서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진짜 빛의 자녀 되면 사라지는 건 그냥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기독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노력을 하잖아요. 막 도를 닦고 고행을 통해서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인격 이거잖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어지면 나머지는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들 자꾸 괴롭히고 막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안 좋은 거예요. 나쁜 열매가 나쁜 열매 맺힌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들, 믿음은요 쉬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진짜 인식한다라는 거거든요. 엘라본이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안다라는 것이 믿는다라는 거에 더 구체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해야지. 아니에요. 자유가 생겨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한테 잘해야지, 남편한테 잘해야지. 아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그냥 미운 거, 섭섭한 거 안 보여요. 오히려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냥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억울해가지고 저것이 나한테 그랬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 안에 안 계신 거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나니, 나 죽어요. 그리고 나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thinking,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예배소서를 여러분이 자세히 읽다가 보면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3장까지 예수 믿어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죠. 내가 빛이 되면 빛은 바래지는 거예요. 안 바래지는, 그렇잖아요. 촛불 빛이잖아요. 그냥 빛은 바라는 거예요. 빛이면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자는 그냥 고기 먹는 거야. 개는 풀 안 먹어. 염소는 풀 뜯어 먹어. 염소는 염소답게 사는 거고 사자는 사자답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예배서 6장 1절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6장 1절부터 순종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순종이 무슨 뜻인지, 엄마 아빠 말 들으면 명령하시면 엄마 말 들어야지, 이걸 순종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앞에다가 주 안에서 하니까 주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하라,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가서 막걸리 한 잔 받아와라 그러면 그건 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안 순종한다.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주안도 그 뜻이 아닙니다. 주안도 하나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선별적으로 내가 듣고 안 듣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쨌든 순종이라는 것은 말을 듣는다. 아버지가 말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따라, 내가 싫어도 그대로 따라간다, 듣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왜 저 말을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휘파코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휘파코우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순종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휘파코우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기 휘포 플러스 아코우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 언더, 밑에서, 그 다음에 아코우, 그 다음에 오디언스, 아코우, 에코우,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이 휘파코우라는 단어가 문자적인 의미로는 밑에서 듣는다라는 거, 받아들인다, 듣는다라는 뜻. 그래서 우리말로 순종으로 번역한 것이지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래서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순종으로 번역한 거지, 이 순종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다시 예배서 6장 1절 말씀에 내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은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듣는다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순종으로 번역한 것이지, 이 순종의 진짜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순종의 진짜의 뜻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머릿속에서 의도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순종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기 보면 해설이 되어 있어요. 이 앞에 바울이 해석을 해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 속에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왜 순종이 이것이 옳은 거다라는 것과 바꾸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헬라어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이 가르라고 하는 이것이 영어로 보면 because 혹은 for, 왜냐하면,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또 관사가 들어있어요. 옳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거구나.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어기면은 나쁜 거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계명,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옳으냐, 이 본문을요, 우리 조금 더 쉬운 영어 성경을 제가 일부러 그대로 가장 쉬운 영어 굿뉴스 바이블을 제가 여러분에게 띄워줄게요. 옳다 그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는 의미가 아니고 옳으니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자녀들아, children, it is your Christian duty.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 번역하죠. 그 다음에 to obey your parents. to obey,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이거는 your parents라는 건 부모, 너희 부모, 당신의 부모님들에게 to obey 하는 것, 동명사 썼죠. obey 하는 것이 의무, 크리스찬의 의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크리스찬의 이것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에게 옳다. 이렇게 여기서는 크리스찬으로 번역됐죠. 우리 성경엔 주 안에서 했는데 이게 크리스찬으로 번역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이것이 옳으니라를 어떻게 나오고 싶죠? 포, 여기 나와 있죠. 포, 전치사 포가 들어가 있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 왜냐하면 순종하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유, 그거 뭐예요? This is the right.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이것은 this is the right, 옳은 것이다. 행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요. 근데 영어로 보면 그냥 짧게 일형식 문장으로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right,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순종하는 것이 그러다, 잘못됐다, 옳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더라고 하는 관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 할 때 더가 붙어서 the right, 그렇죠? 이것이 옳은 것, the right thing to do, 행해야 될 옳은 것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사 더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죠?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거지, right처럼 옳다 혹은 right, wrong, 뭐 옳다 그르다는 뜻이 아니고 더 right 하면 정관사거든요.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다, 옳은 것,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것이 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어떤 특정한 것, this is, 그래서 for, 그 다음에 this is the right 해서 the right 해서 어떤 특정한 것.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된 것 중에서 에베소 6장 한 장짜리 다시 보면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니고 특정한 것, 여기서는 계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무슨 뜻인가? 순종은 계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 중에서 특별히 더 라이트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순종의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질서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단어가 옳다 그르다라는 겁니다. 창조 질서 속에서,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질서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부모님과 자녀, 남편과 아내 해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내 안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창조 질서 속에서의 원래 좋은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 그래서 옳다 그르다라는 것은 죄 들어오기 이전에 창조 질서 속에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옳다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사랑과 순종, 순종과 사랑, 위에 있는 하나님은 밑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고 밑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순종하고 사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가 순종이에요. 좋은 관계, 이게 순종입니다. 또다시 얘기해서 남편 부부간에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딱 보고 너무나도 사랑하죠.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무슨 정육점 분위기가 좀 풍겨서 그렇지, 이거 진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나라는 뜻이거든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가 많이 써서 그렇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아담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던 그 아담이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항상 순종, 좋은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가니까 아담의 마음속에서 아내를 딱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라는 말 싹 없어집니다. 뭐로 들어가요? 죄가 들어오니까 미운 점이 보이기 싫고 허물이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저것이 시켜서 그랬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 왜 그러냐? 죄가 들어가니까 좋지 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아담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 좋은 관계.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니까 섭섭한 것, 원망스러운 것, 미운 것 다 보이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냥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단순하게 순종의 의미가 아니라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내 욕심,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탐욕, 이런 것이 들어오기 이전에 부모와의 좋은 관계, 그것이 그래서 옳다라는 말을 통해서 창조 질서 속에서의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버이날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좋은 관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모님 살아계시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했겠지만은 어때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지금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보기 싫어. 밥 한 번 같이 먹기 싫어. 보기 싫어. 친구들하고 같이 와도 어머니 창피해, 아버지 창피해, 보기 싫어. 섭섭한 것밖에 없어. 아직도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섭섭한 마음, 그거요 죄가 들어가니까 생기는 안 좋은 관계입니다. 뭔가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자기중심, 이기심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다음에 증오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만 가득 차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50 넘고 60 넘었는데도 부모가 섭섭하다고. 왜 그러냐니까 부모님은 나한테 오빠 가르친다고, 그냥 오빠 공부도 못하는데 오빠 가르친다고 해갖고 나는 원래 머리는 좋은데 오빠 가르친다고 해갖고 나 안 가르쳐갖고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막 해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60대 자기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도 부모에 대해, 그래서 부모님만 생각하면 막 혈압이 올라가고 숨이 가빠지고 억울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준 거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잘해준 거 없고요, 안 좋은 것만 물려줬어. 혈압하고 당뇨. 진짜 그런다니까. 그래서 평소에 사람이 괜찮은데 부모님 이야기만 하면 막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내 욕심,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어떤 분노, 이런 마음 속에서 부모와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 맞이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섭섭한 마음을 해결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이 어버이날이니까 저희 가정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제가 어머니가 벌써 3년하고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금방 돌아가신 것 같은데 어머니만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아버지는요 9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90에 돌아가시고 나보다 7살 어린데 왜 먼저 갔어 그러면서요 같이 장례식하고 납골당에 어머니 뼈를 안치하니까요 우리 아버지 저는 우는 걸 처음 봤어. 아내가 먼저 가니까 막 울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되게 강직한 일제시대 때부터 정말 일본 사람들 우리 아버지 양양공항에 괌으로 끌려가려고 2차 전쟁 끌려가려고 괌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밤에 탈출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설악산을 넘어서 무서워서 막 여우가 득별고 막 사자가 울부짖는 그 아버지의 전설에 의하면 그 설악산을 넘으면서 막 온몸이 찢기는지 모르고 그냥 산을 기어서 올라갔다 한밤에 설악산을 넘어서 내려와서 홍천에 도착을 하니까 홍천에 도착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대칼 들고 쫙 다 서 있더래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 일본 순사들을 어떻게 이기겠어. 밤에 밥도 못 먹고 밤에 온갖 몸에 상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설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폴짝 뛰어서 일본 순사들을 발바닥으로 뺨을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때리면서 다 부시고 그리고 탈출했다라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리고 6.25도 겪으시고. 근데 어머니 가시니까요. 그래 남편들 정신 차리시고요. 아내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남자들은요. 어머니 가니까 우리 아버지 정신줄을 그냥 내려놓더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대. 빨리 천국 가고 싶으니까 최 목사 나 기도해줘. 오늘 밤에라도 나 불러가게 해줘.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이 남자들은요. 아내가 먼저 가면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막 그렇게 구박하고 정신 차리라니까요. 여자들은 남자가 먼저 가도 하다가 그냥 금방 잊어버려. 괜찮아. 금새끼 갔네 하고 그냥 갔네 하고 그냥 울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저기 하고 또 잘해요. 청소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일쯤 죽어도 그냥 다 정리해놓고 죽어. 여자들이 참 그래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수명도 길고 힘없다고 그래도 막 신방 갈 때 보면 남자들은 제법 막 힘들어하는데 여자들은 계단 3개씩 2개씩 어머 힘없어 하면서 올라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강직한데 어머니 가시니까 다 그냥 그러더라고. 장례식 가는데 어머니 납골당에 여러분도 돌아가시면 납골당 이게 층 아파트처럼 죽어도 살아도 아파트 죽어도 아파트야. 아파트 층 로얄층이 있어. 딱 서서 눈이 딱 보인 게 로얄층이요. 잘못 걸리면 밑에 제일 바닥에 발바닥으로 툭툭 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로얄층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정확합니다. 광명시 납골당도 순서대로 그냥 층수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다행히 층수가 너무 좋았어. 딱 7층 제가 딱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거든요. 아버지 장례식 가고 어머니 그래서 손을 올리고 막 아버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막 울면서 나보다 7살 어린데 왜 먼저 갔어. 아버지 이제 가요. 아버지 모시고 엘리베이터 타러 이제 가갖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갑자기 또 막 뛰어가셔가지고 엘리베이터 왜 먼저 갔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도 가을에 갈게요. 봄에 돌아가셨거든. 나도 가을에 갈게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셔가지고요. 병원에서도 이게 검사하더니 뼈랑 이런 데가 50대래 97세인데 정말 건강하시거든요. 일본 순사에 의해서 단련된 몸이기 때문에 그래 건강하신데 나도 갈게요. 그냥 가을에 간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뛰어가가지고 나도 갈게 기다려. 그래서 아버지 이제 빨리 가요. 그랬더니 또 우리 가을에 간다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우리 찬송가에 가을엔 떠나지 마오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그 노래에 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 근데 진짜 아버지가 가을에 가셨어. 참 11월 달에 가을에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을에 또 떠나셨어.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강직한데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여러 개 말하면 우리
팔남매였거든요. 우리 시골에서 팔남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우리 동만이네 집은 11명 낳았잖아. 현식이네 집도 13명 낳고 막 그래. 우리 집은 조금 난 거예요. 팔남매면 옛날에. 근데 팔남매 낳는데 하나가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 먼저 가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는 진짜 가슴에 묻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계실 때 이렇게 먼저 가면은 자식 그 부모에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가 늘 이런 얘기 했는데 어머니가 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이제 모시는 문제 때문에 다 자식들도 일 있고 뭐 하고 그러는데 7명에서 누가 모실 것인가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다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그래 어머니 장례식 하는 아버지 이제 누가 모실 건지 그러다가 다 뭐 불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모실 수가 없는. 그래서 나도 못 모신다고 제가 그랬어요. 일부러 형님이랑 저기랑 다 들으라고. 나도 못 모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 고아원 갈 테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고아원이 아니고 양로원. 그래서 양로원. 그리고 이제 가져가고 이제 회의하고 이제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모시고 오는데 형님이 모시고 차로 가고 난 뒤따라 가가지고 아버지 나랑 살아. 내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울시더라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진짜 부모 모시고 있는 자식이 제일 효자인 것 같아요. 아버지 자식 모시고 내가 나랑 같이 살아.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모시고 이제 사네요. 사실 이제 모시는 입장에서 뭐 제가 자랐다는 게 아니라 힘든 것도 많고 꼼짝 못해요. 중간에 화장실 가고 할 때 머리에서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몸이 안 움직여집니다. 아무리 일본 순사를 발바닥으로 때렸어도 이건 늦어요. 그러니까 침대에다가 또 이렇게 실수하시기도 하고 대변랑 보면서 가다가도 화장실 가는 중에도 실수하세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모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 이제 집안 얘기 좀 하면은 저희 아내한테 당신은 아버지 아니니까 내 아버지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목사이지만 나 요양보호사로 생각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공감만 내줘. 제가 사실 그랬어요. 사실 아내가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저귀 가려줄 때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버지 기저귀 안 한다고 안 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도 뭐 안 할 것 같습니까? 급하면 할 수 없어요. 기저귀 안 하다 기저귀 채우니까 이제는 또 소변이 안 나와 버려요. 참 인간이요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좀 배웠다고 돈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요. 별거 아닌 게 인생이야. 별건 줄 아세요? 아니잖아. 그래 아버지 저기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최 목사 우리 자식들 7명 있는데 아들 딸 7인데 다 집 있고 땅 있고 그런데 최 목사만 집 없어. 목회한다고 최 목사만 집 없어. 그러니까 이 집을 다른 자식 놈들 주지 말고 안 모신다고 해갖고 섭섭해서 다른 자식들 주지 말고 이거 최 목사가 바로 명의 변경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증여 그러니까 상속세가 아니고 증여세 내고 하면 되니까 증여하는 걸로 해서 빨리 바꿔가래요. 아파트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 그거 바꿔서 돈으로 바꾸면 상당하잖아요. 아버지가 다른 자식한테 필요 없고 최 목사 가지라고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 제가 이제 가지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7명 형님도 있고 뭐 다 내가 제일 막둥인데 누나도 있고 다 그러는데 아버지 거 아파트 눈에 보이는 거잖아. 안 보이는 건 괜찮은데 눈에 보이는 거니 내가 다 가졌다 그러면 목사가 그런다 이런 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분명히 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이건 아니요. 아버지하고 한번談판을 했죠. 아버지 이거 집 팔아서 헌금 얼마 할 거예요? 딱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 자식들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야 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절대 그러지 마라고 그랬어. 그래도 아버지 똑같이 나눠야 돼. 나 나중에 원망 듣기도 싫고 그러면 안 돼 아버지.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라 뭐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이름이 최화평이가 교회를 한다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도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의 자식한테는 주지 말라고. n분의 1 중에서 빼라는 거예요. 절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알았어.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을 두고 아버지를 설득을 했어요. 제가 아버지, 화평이 형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어머니 돌아가셔도 안 왔잖아.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된 상태에서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서 증오하는 마음이 막 자식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자식도 너무했죠. 어떻게 어머니 돌아가신데 안 옵니까? 네, 진짜 가정사 얘기해서 창피하지만 어머니 돌아가시도 안 와버리니까 이게 아버지로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근데 왜 형이 그렇게 원망을 하냐면, 형이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전북대학교를 갔어요. 지방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거기서 내려갔을 때 교회, 우리 집은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못 받았어. 교회 다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타치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 안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형수님하고 결혼하는데 우리 원광대학교 음악과 피아노과 다니는 사람하고 또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꼭 원광대학교를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이제 그 집안 전체가 또 불교 집안이야. 그러니까 이제 형님은 이제 아내하고 결혼한 다음에 막 피아노 치면서 다, 그러니까 그 매력에 넘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앙까지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피아노 학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돈을 조금 줬거든. 근데 돈 조금 줬다고 그때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은 친구들은 다 예수 믿는데 혼자만 예수 안 믿으니까 거기 조카들도 애들도 이상해. 집에서 잔치 때 모인 거 보면 애들도 벌써 교회 안 다니니까 애가 이상해요. 뭔가 다른 집은 다 저긴데. 그래서 애들도 이상하고. 거기 또 사위도 또 형님 사위가 의사거든요. 사위도 애가 또 좀 신앙을 안 가지니까 좀 애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서 안 왔다 해가지고 재산도 주지 마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형님이 화평이 형이 아버지 보고 싶대요. 그랬더니 그럴 리 없다고. 그 자식 필요 없다고. 아니야, 아버지 보고 싶대. 아버지한테 잘못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더니 진짜 그러더라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진짜 그러긴 뭘 그래. 내가 형님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형, 어머니 돌아가셔도 안 왔는데 아버지, 제가 보니까 아버지 체온 있을 때 와서 빨리 사과하고 그렇게 해. 그랬더니 아마 안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오셔서 전부 저기 세무사 껴가지고 아버지 헌금 얘기하고 우리 아파트 준 거 나만 가지라고 그랬는데 내가 형 오면 형까지도 집어넣으려고 그러거든.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랬더니 간대. 그래갖고 드디어 15년 만에 형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 혼자 오지 말고 형수도 같이 와. 아니,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안 오고 어떤 그런 사람이 어딨어. 어떻게 그래 형?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전화 소리가 아무 소리 안 나. 그러더니 전화로 하면서 울더라고요. 형이 울면서 카톡으로 큰 누나한테 보낸 그림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머니가 어머니 흰 머리에 흰 옷을 입고 어머니가 앉아갖고 그 슬픈 음악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 누나한테 보내면서 나한테 동생 보면서 이거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안 왔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있었던 서울에 있는 집 그 주변에 가보니까 시내 길 흐르는 물은 있는데 전부 아파트로 다 들어섰더래. 근데 거기 가서 여관을 얻어서 2박 3일 여관을 얻어서 어머니랑 다니던 그 길을 내가 울면서 3일간 다녔어. 어머니 어느 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안 할 때 내 마음이 편하겠냐고. 나 어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3일 동안
그 살던 곳에 가서 어머니랑 같이 걸었던 그 골목골목을 생각하면서 돌았다고. 그렇게 계속 돌아. 형 돌았어? 돌았다고 그래서 내가 돌았어 형? 그래서 빨리 어머니 아버지 계실 때 와. 그랬더니 와요. 드디어 온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형이 잘못했다고 아버지한테 사과하러 온대요. 그랬더니 그럴 리 없다. 아니야 온대. 그래서 형한테는 아버지가 오면 받아줄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도요 성격이 최씨잖아. 한 번 아니면 아니거든요. 또 분명히 이놈의 자식이 왜 왔냐 이러기가 쉬워. 그래서 저도 겁나더라고. 15년 만에 상봉을 드디어 하는데 형님이 차 타고 오는데 나 어디쯤 드디어 올 때가 됐. 식구들 돈 나눠준다니까 다 왔잖아요. 형수들 다 나와. 이도원 목사님이 그거 세무 다 해가지고 옆에서 해놓고 도장 갖고 와야지 주민등록번 갖고 와야지 다 갖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하고 15년간 만나는데 드디어 문을 열고 형님이 오더라고요. 오면은 제가 이제 소파에 앉아 있고 아버지 앉아 있고 제가 소파에 앉은 이유는 형님이 뭐라고 할 때 아버지가 분명히 또 이놈의 자식 하면서 뭐 집어 던질까 봐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형님이 딱 들어오더니 무릎 꿇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큰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절을 하고 형수도 큰 절을 하고. 그런데 내가 옆에 앉았는 바람에 아버지한테 절한 거 나도 좀 받았고 얼른 좀 비꼈지. 비껴가지고 큰 절을 하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집안이 다 울음바다가 돼버렸어.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 사랑한다고 한번 해. 그래서 아버지가 또 장로님이었잖아. 목사가 하는 말 들어야지.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하평아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식구들 다 주민등록 그거 갖다 제출하고 도장 다 찍고 그리고 갔어. 간 다음에 저녁에 아버지가 나를 부르더니 아들아 성은아 네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내가 하평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여몄는데 나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까 했는데 잘했다. 이제 나는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살다가 정말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같이 모시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그래요. 한번 보도블록에 넘어져갖고 병원 가니까 뼈 감사랑 다 하니까 50대, 60대밖에 안 돼요. 앞으로 30년은, 그럼 97세에 30년 사시면. 그래, 저도 각오를 했죠. 그래, 어쨌든 부모님 모시야지. 내가 힘들어도 그래야지. 나 시험 들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형님하고 관계가 해결이 되니까 아버지 얼굴이 화색이 달라져요. 화색이 달라져갖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만 지냈지 노인 요양병원 이런 데 안 가잖아요. 요양원 이렇게 낮에 갔다가 주간보호센터 안 가시잖아. 그래서 아버지 거기 가셔요. 그래야 저도 신방도 다니고 이게 비울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설득해갖고 안 간다고 그러더니 나 요양원 보내려고 그러냐고 아니라고. 그래도 그냥 설득해서 몇 번 다니더니 가시더니요. 거기 가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다 약까지 다 챙겨주거든요. 그런 게 우리는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챙기다가 아들하고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벌써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거기 주간보호센터에서 같이 이렇게 있던 그 할머니가 아버지를 또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좋아가지고. 그래가 아버지가 갔다 오셔갖고 우리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그래서 나이 들면 진짜 어린애기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경도 안 돼요. 아침에 가려면 미리 일어나셔가지고 머리를 빗고 싹 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 가셔서 막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처음엔 제가 웃기더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 날이 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97세면 앞에 9자를 빼래요. 7살이래.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7살이라고. 그래서 어느 할머니를 지금 좋아하고 막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렇게 그렇지. 어머니도 그랬는데 어떻게 어머니한테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갖고 섭섭했는데 그냥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또 그래서 막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 그래갖고 나중에 방 얻을 일 생각을 하시더라고. 결혼하실 생각을 하죠. 방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다 얻어야 되겠냐고 또. 아니 제가 뭐 오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래 우리 사모가 막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또 섭섭해갖고 심야기도 갔다 왔더니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내가 뭐 어때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버지 좋아하는 사람은 자 괜찮아 그래가지고 둘이 그 할머니랑 잘 지내시더니 조금 있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걱정거리가 있대.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그 요양병원에 우리 원로 사모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원로 사모님은 알잖아. 사돈이잖아. 그래서 아유 반갑다고 한거다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인사했는데 그 아버지를 좋아하는 여자 눈빛이 달라졌대. 그렇다고 나보고 사돈관계라고 얘기 좀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가시려고 또 막 하다가 화장실에서 욱 하고 쓰러지셔서 그냥 돌아가신 거야. 진짜 편하게 가셨지요. 자식과 부모의 좋은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하세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말 들으란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옳다. 하나의 율법이고 창조 질서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간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좋은 관계,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섭섭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 말고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빨리 더 하세요. 가서 아버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날 줄 알죠. 에베소 6장 1절 이거는 알아야지. 부모와 좋은 관계 이거거든요. 이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섭섭함과 원망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돼. 또 생각하면 미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 안에서 라는 거죠. 엔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주 안에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거하게 되면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힘으로 내가 부모의 섭섭함도 미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안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해야지 내가 주 안에서 순종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앞에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 받아야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술이 취해서 술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제가 아까 그랬죠. 받음의 종교라고.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 힘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주안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힘으로 내가 아버지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섭섭함도 사라지고 원망도 불평도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실제로 간증하고 다니니까 집에서 있다가 이 권사님인데 지금 결혼해서 권사님인데 이 사람이 집에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졸업할 때 고등학교 끝에서 친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참 입에 담기도 힘든 오빠가 술 먹고 그냥 성폭행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분이 거의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우울증, 강박성 장애 막 이런 거 느끼면서 막 숨도 답답해지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불평스러운 거예요. 이러고 있어가지고 너무 못 견뎌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 얘기했어. 아버지 어머니 엄마 오빠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너 말 조심해. 오빠 인생 망칠 일 있어? 너 조용히 하고 다녀? 그 말에 돌아버렸어요. 아무리 정신과 약을 먹어도 안 돼 이제. 그냥 거의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때부터 싫어지고 원망스럽고 부모 만나기 싫어. 부모님만 생각하면 막 구역질이 나오고요. 막 숨이 못 쉬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모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부모 싫어서 부모하고 피하려고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이 행복해지겠습니까? 늘 남편한테 불평하지요. 원망하죠. 집어던지죠. 주일학교 다니면서 권사까지 됐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하다가 주일 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있잖아요. 이럴 때 교사하면서 싸우고 교회에서 자꾸 문제 일으키고 자기 성질 못 참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성질 못 참아가지고 막 쏟아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 교사도 못하고 교회도 떠나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권사님 왜 그래 데리고 간 거예요. 기도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목사님 사모님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 듣다가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빠한테 가서 오빠 잘 있었어. 몇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20년 만에 만나서 오빠 잘 있었어. 오빠 보고 싶었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안 미안해도 미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언제 이렇게 늙으셨어요? 아버지 손을 만지니까 어머니 손을 만지니까 갈퀴가 돼버린 거야. 아버지 미안해요. 못난 딸 미안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에베소 6장 1절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 들어가면, 주 안에 있으면 근심도 원망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